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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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룩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갱이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려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집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몸은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은 천국으로 이미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유명한 이 관계에서 대두되는 것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지만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도 시민권자인 것이죠. 천국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이 땅에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말은 쉽지만 또 쉽지 않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럴 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 분리한다. 이것이 근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분리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는 국민으로는 살 것이냐?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이 정한 원칙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가닥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돕기 위하여 모세 사건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가족이 애굽 안에서 처음에는 VIP 대접을 받고 잘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의 입장에서 보니까 위협적인 세력이 되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늘어가니까. 그래서 핍박을 하잖아요. 아주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도 제압이 안 되니까 이제 산부인과를 통해서 태어날 때 남자아이를 죽이죠. 그럴 때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고 그가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죽여야 하는 환경이죠. 그런데 숨깁니다. 근데 아이 목소리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아이를 입을 틀어 막겠어요? 석 달간을 숨기게 되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역천과
송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거기에 구원의 방주죠. 거기다가 잘생긴 아이를 담아서 강가에 물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이제 그 물이 흘러서 쭉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모세라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흘러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흘러가버리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바로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하도록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만나도록 하셨고, 그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들게 하셨고, 그때 마침 미리암이 와서 마마 유모를 소개할까요? 이런 말에 당연히 의심이 갈 만한데도 의심이 안 들고, 그래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의 궁중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품고 젖을 먹이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고 국가로부터 호위병이 와서 그 집을 지킴을 받으면서 자기 자식을 기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뭔가 막 움직이려고 하는, 크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막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자기 집에서 자기 젖을 먹이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보수까지 받으면서 길렀죠. 확실한 것은 정말 기도할수록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탁월해서 지켜줬다고 생각 안 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호가 흘러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피폐되고 국력도 쇠약해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깨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그렇게 그것을 이 본문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말씀으로 유명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어떤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펴보시면 설교가 중간에 있고요. 거기에 첫 페이지에 미가서라고 쓰여진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같기 때문입니다. 주보 이 안에 펴보세요. 선지자 미가는 남조 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역하였다고 소개합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미가가 활동할 당시 주변 정세는 신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 기원전 722년 북조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파괴하였고 21년이 지난 후 701년에 남조 유다를 공격할 때에, 그래서 남조 유다의 여러 성읍을 파괴했을 때에 이사야와 함께 미가가 사역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수르 제국은 다른 주변 국가와 다르게 정복한 백성들로부터 받은 조공으로 직업 군인들을 지원하여 타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미가와 이사야가 동시대에 사역을 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이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름대로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한 다음에 이름을 정했든 이름 정하고 나서 사역을 했든 이름대로. 그래서 뭐라 불러주느냐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뭐라 불러주느냐.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로 이사야는 선포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듣다 보면 뽕나무 치다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역을 했다. 뭐 이런 선지자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사야는 제사장 또는 왕족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나 제사장, 지도자를 쉽게 바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다는 주장도 있고요.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몇 권인가요? 66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6자는 무슨 숫자인가요? 마귀 숫자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성경이 66권이지? 적그리스도도 666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우매한 질문이 생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마지막 장의 세월, 시간의 갭이 많아요. 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나눠야 하고 그래서 67권이다는 주장도 있고 시편도 참고로 시편도 길잖아요. 시편도 1편, 2편 여러 편으로 나눠서 사실은 성경 장수를 책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약간 주제에 빗나간 얘기인데요. 근데 아무튼 그 이사야는 그 당시 임금과 굉장히 그 관련이 있는데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근데 대단한 전략가이고 발명가입니다. 전쟁 무기도 막 발명하고요. 그래서 정치를 잘해서 그 당시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나요? 나라가 전쟁이 없고 살만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쇠퇴해버려요. 사회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돈 있는 사람이 타락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그 권력으로 없는 사람을 막 빼앗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됐다. 회개를 외치지 말고 심판을 외치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을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 이분설. 육체가 있고 영 그리고 혼이 있다. 삼분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설이든 삼분설이든 뭐 그것은 신학적인 논쟁이고 유기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쓰려고 하니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유기적으로 육체와 영과 혼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육체가 힘들 때, 정신이 힘들 때 영이 영향을 받는데 육체가 힘들 때, 정신이 힘들 때 이 영을 타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받느냐 긍정으로 영향을 받느냐는 갈라져 버려요. 다시요. 육체는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밥을 조금 먹었더니 지금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설교하기가 힘들 정도로 배고프네요. 지금. 근데 육체도는 먹어야 돼. 정신은 혼은 관계가 있어야 돼. 인간관계, 문화를 먹어야 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가 힘들 때 육이 고하면 힘들면 정신이 고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은 교통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아이고 저분 너무 힘들겠다 그러고 가서 신방하면 거의 대부분 영적인 깨달음을 이미 갖고 있어요. 아, 제가 영적으로 이뤘죠? 그러면서 힘을 얻기 시작해요.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 모두 다 육체가 고하고 힘들고 정신이 고할수록 영을 바르게 잡으시고 긍정적으로 잡으셔서 딛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신이 바로 되면요, 혼보다 더 낮은 단계인 정신이라도 바로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 있어요. 사람 구실하고 있어요. 근데요, 아무리 지금 현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정신이 썩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거의 피폐해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나 피폐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모두 다 힘들수록 뭐예요? 영적으로 육체가 힘든 때일수록, 환경이 힘든 때일수록 정신은 살아야 되겠다. 그 정신이 나의 힘으로 힘든 걸 버티고 있으면 무너져요. 사람 차이가 크지 않아요. 어느 누구라도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힘든 때일수록 영의 강력한 힘으로 육체와 정신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 시대에 살만하니까 그 사람들은 살만한 때 그 환경을 가지고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경제력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오히려 착복하고 짓밟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질러버리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책망하는 그런 거가 계속되니까 이제 우시아만 해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좋은 왕 중에 하나인데도 말년에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직접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제들이 아닙니다, 이건 임금님이 한 일이 아닙니다, 80명이 거부해도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나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나병에 드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동작동 국립묘지에 못 묻히고요, 성 밖에 묘지에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렇게 좋았던 임금이 말년에 교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태평성대 그 기간 동안 타락했던 그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우시아 왕도 태평하게 나라를 이끌었지만 말년에 교만함으로 나병 환자가 되어 있던 바로 그때에, 그렇게 죽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부르는 장면을 보세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천사들이 모시고 있어요. 날개가 6인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그러니까 거룩한 분의 앞에 있는 모습이에요. 둘로 나누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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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할 일이 이런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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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어서 할 이 찬양을 미리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사찰에 가보면 그 입구에 이상한 형상이 있고 눈이 툭 튀어나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형상 보셨습니까? 사찰에 가보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찰 안에 더러운 악귀가 오지 말라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에게 이 그룹들이 악한 영이 들어오지 말라고 악한 영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해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찬양이 들려지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관계는 신비한 존재예요. 알 필요가 있는 존재. 그러나 자칫하면 또 섬기게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아무튼 이 천사가 거룩하다 지금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바로 흔들려, 문설주가 흔들리고 성전에 그 어떤 거룩한 연기가 확 이렇게 올라오죠.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됐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았으니 배웠으니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탄식할 때 여러분 그 옛날에 이렇게 부뚜막에 지푸라기나 나무를 떼면서 나무를 이렇게 가지고 속에다 집어넣잖아요. 쇠꼬챙이는 열이 전달되니까 대부분 나무로 하죠. 부적갱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그 끝이 타잖아요. 그런 걸로 갖다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이제 사라졌다. 죄는 사라졌다. 죄 사함을 주셔요.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럴 때 이사야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를 보내소서 해서 갔으면 회개하라. 저 요나처럼 막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면 성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뒤집어지기는커녕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니 내 백성의 마음이 둔화해졌다.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 금년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타락상을 보십니까? 유명한 정치인들의 타락상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뭘 보아야 되냐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나의 부족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저 뉴스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사건을,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직격탄을 날리기보다, 날리기 전에, 날리는 건 여러분 마음이고 꼭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나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보자. 나의 죄성을 발견하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자. 나 망하게 되었네. 죽었네. 내가 아직 입술도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죄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았으니 나 죽었네. 이걸 깨닫잖아요. 비슷한 말을 소크라테스도 했어요. 내가 그래도 지혜로운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금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아무것도, 참 기가 막힌 것은,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하면요, 기가 막힌 것은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되게 아는 체 하네. 나는 아는 것을 모르거든. 아는 게 없거든. 그런데 내가 위대한 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런데 저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되게 아는 체 하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두 왕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이고 이 땅의 시민권자로서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타락상을 바라볼 때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상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봐야 돼.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나라면 내가 저 위치에 있다면 나는 저러지 않을까? 꼭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떨까? 이렇게 봐야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을 보고 이 역사를 바라보니 나에게도 저런 요소가 있구나. 나에게 기회가 안 됐을 뿐이지 나에도 이게 있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 죄성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참회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평가하시고 그런 문제를 여러분 나름대로 의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것은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보면 지역주의 그 틀을 못 벗어나죠. 그리고 또 일확천금, 공짜 이런 틀을 못 벗어나죠. 우리 국민들이.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안산에 갔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엄청 쏟아져요. 어느 빌딩에서. 그래서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경마가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분당 오기 전에 왕십리 살아서 그 성수동에 경마장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경마장이 왕십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막 전국에 지점이 있어가지고 TV로 중계하면서 그 경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산 부자 동네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좀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이런 도박, 일확천금 이런 게 지금 문화 국가에서 오히려 장려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문제죠. 내가 그 속에 빠져 있나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실 거고요. 뭐 도덕적인 타락 이런 거, 지방색 이런 거요. 제가 총장 선거할 때 경상도 출신을 열심히 밀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중에 저 유 목사님은 경상도인 줄 알았더니 고향이 전라도네?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사람이 왜 경상도를 밀어?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정치적인 현안에서 경상도 사람을 지지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뭐 그 전라도 사람인데도 왜 저래? 그런 소리 수없이 들었어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경상도냐 전라도냐가 중요한 거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슨 띠가 그렇게 귀중해요? 예수 띠가 귀중하지? 어디서 태어난 게 귀중해요?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가 귀중하죠.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이런 거 그냥 일확천금을 보려는 생각도 깨고요. 뭐 도 중심으로 이것도 깨고요. 어느 학교 내 학교 출신이다 이런 것도 깨고요. 여러분요,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런 사유에 누가 갈꼬? 주님 나를 보내소서. 지금 이 혼란한 대한민국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나는 저런 요소가 있나? 그런 요소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나라 안보나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스럽지 않는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어지기 참 위급한 때에 참 나를 보내소서. 이 대한민국의 여러 상황을 보내면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가서가 아니라 소박할지라도 내게 주신 일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담담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박한 예수 정신으로 소박하게 그냥 내게 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배우자가
늙고 힘없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섬기라고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그럴수록 더욱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텔레비에 나오는 미모는 그냥 텔레비 나오는 관상용이고요. 거기에 비교하지 마시고 거기는 그냥 거기다 맡기시고 내게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게 천국 시민권자로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저 사람을 섬기라고 누구를 보냈고 그럼 나가겠습니다. 이러라고요. 그렇게 뭐 이상한 뭐 거창한 것만 말고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대통령 누구를 시킬 거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건 쉽게 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소박하게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런 직장 안에서도 누가 갈 거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서서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사야 전에 돌이켜라 해도 안 돌이키니까 이제는 깨닫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상황은 이미 영적으로 넘어져 버린 상황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급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정치, 문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수준 이런 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TV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다양한 소리가 다양한 매체에서 강력하게 주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러나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위탁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버지 단순하게 말하기는 쉽지만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그 시대의 혼란, 안정된 생활로 인하여 생긴 영적인 허약함,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그 무렵에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과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상 문화에 흡수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낼 줄 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을 때 생기는 무시무시한 도덕적인 타락과 아버지 경제적인 피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대한민국의 온갖 매체들도 교회를 비난하고 성직자를 비난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힘을 잃고 성직자가 힘을 잃을 때 권위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내다보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지키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7년 설을 맞이하여 또 한 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 무식하게 찌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온화하게 표현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전달하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